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처치 칼렌더에서는 오늘을 The Second Sunday of Easter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 그 부활절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고 지금부터 또 다른 날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The Second Sunday of Easter, 지금도 그 이스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살아있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The Second Sunday of East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절이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Amazing Grace 그 찬양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이게 불후의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이 다 찢겨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상관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파워,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 두 나그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수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 속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나그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붙입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까 길 오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얘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Didn't our hearts burn within us
우리 속에서 그 불이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고. As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and explained the scripture to us,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트가 불붙지 않았냐고, 타지 않았느냐고. 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할 것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정말 초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 복음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해 끝냈고 요한복음 강해 끝냈고 마가복음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가복음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마지막 설교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말씀은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2절.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그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다가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꽝꽝 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 번역하기 따라서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나타난 그 본문에는 다른 말씀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God's purpose in all this was to use the church to display His wisdom.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디스플레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야, 아직도 교회가 할 일이 있구나. 지금 교회가 도대체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구나,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To display His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디스플레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To all the unseen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places,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룰러들에게, 룰러라는 게 지배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authorities,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 authority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in heavenly places,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의 어떤 장소에, 하늘의 어떤 장소에, 하늘의 어떤 장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보이지 않는 오소리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야,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말씀으로 다 끝입니다. 야, 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purpose는 this was his eternal plan.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which he carried out through Christ Jesus our Lord. 이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carried out,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플랜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 그 지배자들, 이게 뭔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He is the Spirit at work in the hearts of those who refuse to obey God. 이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이다. The Spirit, 그 영이다. 예,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예, 그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refuse,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더 생겨요. 이게 뭐냐? 예,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권세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전주에는 그런 얘기, 뭐 이상한 얘기 없었는데 오늘은 또 뭐 이상한 얘기네. 무슨 얘기야?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unseen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사탄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왕국이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은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그 지금 읽은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그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실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자기 세력을 공중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교회를 시켜서 너 이렇게 선포해라. 사탄, 너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사탄, 너 이 사실을 아느냐? 이걸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릴 때 에베소서 말씀 들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교회가 여전히 할 일이 있구나.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 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 그 참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악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묻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그 범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가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이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개인적으로 뭐 바쁘고 분주한 일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 교회에서 주는 책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뭐 시간 있을 때 하면 되고 뭐 안 해도 그만, 누가 안 해도 누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있어요.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옮기는데 고민도 하지 않아. 이쪽 교회가 더 재밌대. 그런 사람들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금 하찮은 곳으로 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마저도 그 안에서 교회를 하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조금 옆에서 충고하면은 마음에 상처받았대요. 웬만한 일에 잘 상처 안 받는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은 금방 상처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우리부터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부터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습게 여겨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미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맡긴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를 가볍게 보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웨이브가 있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트렌드, 그 웨이브를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들이 이 세상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웨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만들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고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탄, 너 아느냐? 교회는 결코 하찮은 곳 아닙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겨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사명, 미션을 받은 곳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하게 알고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뒤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의 공동체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무장을 받고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에다 고소합니다. 판사에게 모든 판결을 일임합니다. 우리끼리 해결 못하니까 판사 당신이 해결해 주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까 얘기한 존 메가더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전 그 메가더 목사님의 글도 좋아하고 책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젠가 우리 사순절 때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그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다. 메가더, 우리 메가더 장군 잘 아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메가더 장군하고 친척간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별다른 목사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부재라는 게 성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경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지 말고 먼저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한번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다퉈가면서 경쟁하면서 이 사회가 원하는 게 뭐지?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주면 될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 시설들이 다 사회가 원하는 시설들이 됐습니다. 큰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 로비부터가 카페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죠. 사회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교회가 해주면 된다. 언제부터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만들고 경쟁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바꿔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간이 서로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더 낫지?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서 나가는 교회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 대신 성경을 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찾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걸 고쳐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교회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 믿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찮은 곳으로 여기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는 눈을 바꿔서 교회는 하찮은 곳이 아니다, 교회는 우스운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하찮은 곳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찮다니요, 우습다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곳이에요. 교회가 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션 우습게 여기면 세상은 구원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길이 없다.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만들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교회를 하찮은 곳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뭔지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5년, 40년을 바라보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